우리와 함께 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도 다 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효도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도는 축복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래전 한신대학교 기장이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정태기 교수님이 쓰신 그런 책입니다. 상담학과 교수님이셨기에 제가 서울 수요리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교수님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자기 어머니에게 상처받았던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상처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고백하고 치유를 받았던 정태기 교수님의 그런 간증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나 혹시라도 상처들이 있으면 그 상처들까지도 보다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그런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태기 교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운동회에서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5명이 달리면 5등이요. 6명이 달리면 6등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이렇게 꼴찌만 했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딱 한 번 5등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6명이 달리기를 하다가 한 아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나마 5등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꼴찌를 하는 그 모습을 자신이 꼴찌를 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께 들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한 번도 운동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였습니다. 4학년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추석 다음 날에 운동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운동회에 안 오셨는데 부모님들이 그날따라서 운동회에 구경을 오지 않았던 어머니가 그날따라서 하얀 옷이 한복을 차려입고 구경을 오셨습니다. 잘 차려입고 추석날 다음이라서 잘 차려입고 운동회 구경을 오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달리기에서 꼴찌하는 그 모습을 그날 봐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성격이 활달하고 욕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뒤처지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어머니였습니다. 했다 하면 1등 해야 됩니다. 했다 하면 잘해야 됩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바로 뒤처지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꼴찌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운동회가 끝나고
해가 어둑어둑할 그 무렵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대문을 막 들어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녁 때 대문을 열고 확 집에 들어오는데 마루에 장승처럼 앉아 계셨던 그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면서 냅다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꼴등하는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여. 나가서 죽어버려. 꼴등하는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여. 나가서 죽어버려.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운동에서 꼴등만 해서 기가 죽을 대로 죽어있던 아들의 그 가슴에 그날 저녁 어머니의 말은 비수가 되어 치게 됩니다. 꼴등하는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여. 나가서 죽어버려. 그래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서 어린 아들은 한밤중까지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초등학생이지. 죽어버리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한밤중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들판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회 때는 매일매일 양잿물을 보면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회 때는 어머니가 올까 봐서 불안한 마음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혹시 또 어머니가 보는 것은 아니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들은 히스테리 신경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됩니다. 히스테리 신경성 병입니다. 그 신경증이 발작하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 온갖 화풀이를 해대는 것이,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어머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요. 신경증, 히스테리성 신경증이라서 이 분노를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한 분노가 오르면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이. 왜 그래요? 내 몸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다 어머니 때문이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은 모두 다 어머니 탓으로 돌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아들의 화풀이에도 어머니는 묵묵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건강치 못한 것은 자기 어머니 탓인 양 어머니는 아들의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조금만 이상해져도 어머니는 슬그머니 집 밖으로 나가시곤 했었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상담학 수업 중에 학과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모두 다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식구들 가운데서 자신과 꼭 얘기하고 싶은 그 사람을 자기 상상의 독방에 모시라고 했습니다. 상담학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런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자기 상상의 방으로 정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모셔봐라. 그것도 가족 중에서, 자기 가족 중에서 내 방으로 모셔들여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모셔봐라. 모두 다 눈을 감으라 하고 교수님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지금 상담학 훈련을 연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들은 그 말 없이 어머니를 자기 상상 속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상담학 교수님은 음악까지 들어주면서 그 상상 속에서 만난 그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들은 상상 속에서 평소와 같이 어머니에게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어머니가 꼴찌를 냈다고 야단만 치지 않았어도 내 몸이 건강했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내게 그렇게 험한 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야단만 치지 않았어도 내 몸이 건강했을 거예요. 몸이 건강했더라면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 속에서 어머니를 자기 방에 모셔드리고
어머니와 지금 대화하고 평소와 같이 어머니에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참 후에 지금껏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던 어머니가 상상 속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태기야. 아들 이름이 정태기였습니다.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는 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서 불이 나더라. 네가 꼴찌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서 불이 나더라. 태기야, 내가 너를 그날 심하게 그렇게 야단친 것은 너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미안하다. 얘야, 미안하다.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다. 아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모르고 지금까지 분노하면서 원망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상담학 그 시간에 상상 속으로 모셨던 어머니가 자기에게 지금 그 말을 한 것을 듣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깊은 속뜻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 그 전에는 원망만 하고 분노만 했었어요. 바로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들은 어머니를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자기 모르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교실 바닥에 엎드려져서 피를 토하듯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메 우리 어메, 울면서 부르면서 통곡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도 그런 감동을 받고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그 수업 시간에 울면서 어머니를 불러대는 것입니다. 상담학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 아들은 기숙사에 돌아와서 곧바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봉하는 이 돈은 제가 여름방학 때 벌어서 붙여드리는 것이니 꼭 어머니 예쁜 옷을 해서 입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옷을 해 입으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먼 이국 땅에 있는 못난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사랑했던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오직 그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는 못 오실 그 길로 친 것입니다. 아들은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 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년에 아들의 그 편지를 부둥켜 안고 아들이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가 보냈던 그 편지를 부둥켜 안고 저녁마다 이불 속에서 우셨다고 합니다. 밖에서 울면 함께 살고 있는 형님이 볼까 봐서, 나무랄까 봐서 이불 속에서 아들의 편지를 안고 울었다는 것이. 그리고는 노상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비누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던 아들은 귀국하던 어머니와 함께, 귀국하게 되면 어머니와 함께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용서를 빌겠다고 이미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한 번도 용서를 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용서를 빌지 못한 채 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메, 우리 어메, 사랑하는 우리 어메, 이 세상 어디 가도 보고 싶은 우리 어메, 불러도 배고픈 어메의 이름, 울어도 목마른 어메의 음성. 우리에게 어메는 너무나도 부유했고 자신에게 어메는 너무나 가난했던 자. 어메 가신 지 언 19년, 해마다 어메 날은 돌아오지만 어메 없는 세상은 쓸쓸한 광야. 허벌판 한가운데 서서 목이 터져라 어메를 부르면
창공은 어느덧 엄의 젖가슴, 엄의 품 안에서 주님을 만났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낸 19년 후에 이런 시를 써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를 쓰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외쳐보아야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어머니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전화하고 찾아뵙고, 한 번 더 맛있는 것 해드리고, 한 번 더 좋은 옷 사드리고, 한 번 더 용돈 드리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고 낫지 않을까요? 더욱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요? 어버이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자 일이 바빠서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랜만에 그런 날이라도 있어서 찾아뵙고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괴롭고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 안 되어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남들과 같이 무엇 하나 선물이라고도 하고 싶지만 그것마저 형편이 안 되어서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날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들끼리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서로 다투고 슬픔에 잠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든지 자식된 사람들이라면 인간된 기본적인 양심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들은 분명히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다만 사람들 중에는 잘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조금 서투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들은 있지만 그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투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표현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의 여러 일들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은 가졌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내 형편이 안 좋다고, 나는 어떤 방법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더 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욕을 먹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그런 말은 듣지 않아야. 왜 우리는 그렇게 잘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부모님께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십니다.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명령입니다. 부모를 제발 좀 공경해라. 권유가 아닙니다.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똑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명령입니다.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명령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부모님을 공경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 이후까지도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십자가상에서 지금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죽은 이후까지도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경하고 효도하는 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이 참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은 참 신앙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게 될 때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에서도 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자,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도 며느리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외국에서 홀로 된 상태의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늙은 시어머니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핏줄로 따지자면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 것입니다. 시어머니니까. 혈연으로 따진다면, 핏줄로 따지자면 자기와 관계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함께 죽기까지 다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신이 늙은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롯은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롯기 1장입니다. 똑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롯은 이렇게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만 있고 생활은 따로 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과 생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며 받아들이면서 생활도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며느리 룻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훗날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미 남편은 죽었습니다. 홀로 된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재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벳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누구의 자손인가, 그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족보를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이 결혼해서 재혼해서 한 아이가 오벳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룻이 여성임에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거의 다 남성들만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몇 명의 여성들만 기록되는데, 그 중에 룻이 여성임에도 다윗 왕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다윗 왕을 낳게 되는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까요? 14대 후손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기록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때가 되면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양가 부모님 모두가 다 이미 떠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행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일 회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그 사람을 바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국민 일보에 났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심하게 겪은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출가를 했는데,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친정 어머니를 찾아와서 그동안의 서름을 어머니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호소를 합니다. 어머니, 에덴 동산을 왜 낙원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알겠어요.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이 친정 어머니를 찾아와서 그 서름을 호소하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인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거든요. 딸이 막 서름이 차가지고 와죠. 시어머니와 갈등 중에 친정을 찾아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지금 말하는 거지. 그곳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자 현명한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노인은 과식을 하면 수명이 짧아진단다. 그러니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대접해드려라. 시어머니가 빨리 죽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매일매일 대접해드려라. 그러면 과식할 것이고 빨리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말씀대로 매일매일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많이 드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지는 않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마음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말투가, 행동이 부드럽게 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 며느리 자신도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부터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부터 잘한다 박수 받으면서 효부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혜로운 친정어머니의 충고 한마디가 딸을 아름다운 효부로 만들었다고 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가, 칭찬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딸을 변화시키고 시어머니가 변화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말 한마디가 어머니, 친정어머니 말 한마디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혹시라도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이,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부모님께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종교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이나 자녀들 모두에게 괴롭고 슬픈 그런 날이 아니라 그동안의 상처들이 예수 안에서 모두 다 치유받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가면서 조금 더 아름답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룻과 같이 약속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시며 천국에서도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효도는 축복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만 바라볼지라.